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영적 면역력,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죄악과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병든 시대입니다. 이런 병든 시대에 각종 바이러스 그리고 질병 앞에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시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육체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삶의 면역, 또 영적인 정신적인 면역력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초조, 불안, 분노, 절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을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육 간의 강한 면역력이 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약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게 박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강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상처를 받아도 회복할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에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래요.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도전이 다가오고 현실이 고단해도 우리는 생명이 내면에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같은 바이러스 질병에 노출돼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볍게 지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앙에 면역력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은 오지만 무너지지 않고, 상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아, 눈물은 흘리지만은 소망을 잃어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은 같았어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광야 생활이 어떠합니까? 태양은 자결했어요. 밤에는 너무 추웠어. 그리고 광야라 먼지가 그야말로 모래바람이 뿐만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모질함 뿐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니, 이 광야를 왜 이끌고 나온 거예요? 원망 불평이 가득한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끝장내고,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와가지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신봉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믿음을 보인 부류가 있었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만나 줬을 때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어. 여러 가지 부족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어요. 만나를 주었습니다. 한 부류는 아니, 뭐 이따위를 준 거야. 이 하찮은 음식 왜 우리에게 준 거야?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확실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 우리는 싫어. 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부정적이었어요. 유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무슨 소리야? 이 광야 메마른 곳에 이런 맛있는 만나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반응했어요. 애굽이 좋다고? 애굽이 뭐가 좋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렇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어렸을 때, 어려울 때 도시락 반찬이 변변치 않았어. 그래서 밥하고 김치만 싸들고 갑니다. 그래도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이었어요. 그리고 담아온 김치 그 병에 국물이 좀 남아 있으면 그 김치 물 그거 갖다가 또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고 때는 풍부하게도 지냈지만 저희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그 시절에 정말 엄청 가난하고 굶주렸다고 말합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죽을 써서 먹었죠. 소나무 껍질, 칡뿌리, 도토리, 풀뿌리 등을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죽을 써 먹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과 기근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초건 목피를 먹었던 그런 삶, 실제 우리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배고픔이 죄보다 무서웠다 그렇게 말했죠. 먹을 것이라면 여지없이 낚아챕니다. 이 배고픔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또 탕자의 얘기에도 나옵니다. 부유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받은 재산 가지고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구복을 채우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그나마 직장을 얻었는데 돼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다가 기근이 오니까는 그나마 월급을 못 받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 이제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돼지하고 경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풍부하지 않았지. 말하기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음식이 없어가지고 가축의 사료를 먹는다는 것, 그건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기근의 최저점에 이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또 큰 기근이 있었다. 열왕기하 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를 삶아가지고 먹었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을 식량으로 먹었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여인은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보다 배고플 때 그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초건 목피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 나무 껍질을 먹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니까 환경이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초건 목피의 기억이 불평의 근거가 아니고 감사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데 배고파 해가지고 만나를 줬어. 근데 만나를 그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결핍이요 또 면역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감옥에 갔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추위와 그리고 매맞고 또 나병 환자가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원망 불평했다는 말 한마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환경은 감옥이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자유가 있었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려졌죠.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혼자만 달린 게 아니라 좌우편에 흉악범, 강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은 조롱해요. 불신합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면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난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실 고난을 통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어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분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자기를 돌이키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너무 뻣뻣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잘 나가다 보니까 아나무인이었는데 요새 상당한 저항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에게 온 고난이 그에게는 오히려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힘들다고 피하면 면역력은 약화되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면 저항력이 생깁니다. 눈앞에 고난이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실은 그 아프게 하는 또 불편하게 하는 주사 맞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은혜의 항체가 있고 또 항원이 있어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면역력 강화하도록 여러분 그 고난을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바이러스보다도 먼저 두려움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함께 읽어봅시다.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너진다.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삶 전반에서 전인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첫째로 생각이 무너진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사소한 일도 과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야, 이거는 내 탓이다. 아니야, 저 사람 탓이야. 내가 존재감이 있는가? 나 의미 없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때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감정이 제어되지 않아? 이유도 모르게 막 눈물 나. 또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냅니다. 기쁨이나 설렘 같은 감정도 사라졌어. 감정이 둔해져. 또 반대로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절제가 안 돼. 그리고 몸이 먼저 적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오고 자꾸 깨고 말입니다. 밥맛이 없고 때는 폭식하게 되고 이유 없이 피로하고 두통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숙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고, 이 상태에 나를 보기가 싫어. 아이고, 너 다 갔구나, 끝났구나, 이런 자화상을 갖게 되고, 혼자 버틸려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고 고립됩니다.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죠. 예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해. 목표나 방향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입니다.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올라오죠.
마음이 무너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 견디는 게 아니지. 여러분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혼자서 끙끙 앓지 말아야 돼. 어리석은 일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가족, 또 오래된 절친, 신뢰하는 동료, 목회자나 심리상담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권합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도 받으시되 무엇보다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게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곡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가운데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를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백신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위로와 희망이 생기게 되고 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계속 와서 속삭여 부정적으로 너는 끝났어, 패배자, 엽전, 너는 메뚜기, 이런 계속 의식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이 말씀은 곧 생명이요 건강이 됨이라.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체온 조절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식어집니다. 차가워져. 몸과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것, 생활이 차가워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차가운 데입니다. 식어져 있는 곳입니다. 암이라든지 염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 저혈압, 어지럼증, 말초신경 질환, 자율신경 실조, 근육량 감소 등, 여러분 내 몸이 차다 하는 것은 체질이 아니야. 그건 병적인 신호가 온 겁니다. 그러므로 평소 따뜻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 일찍 새벽에 오늘도 딱 일어나니까 목을 딱 대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러니 여기 피가 제대로 올라가겠고 돌겠는가? 앞을 딱 대니까 뭐 가슴부터 차.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전기로 따뜻하게 하는 그 팩 있잖아요. 팩 갖다 딱 대면요, 금세 막 뜨거워져. 정신이 맑아져. 피가 막 돌아. 계속 체온이 올라와요. 간혹 밖에 나가서 찬바람 쐬거나 혹은 계속 컴퓨터나 책 읽는데 집중하다 보면 몸이 체온이 떨어지는 걸 몰라요. 온풍기도 안 틀고 있다가 보다가 나중에 체온이 갑자기 그냥 한기가 와요. 떨어요. 이게 춥고 식어지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른 온풍기를 틀어요. 그래서 가슴을 겉옷 제끼고 갖다 들이댑니다. 한 3분만 딱 되면 여기서부터 금세 체온이 확 올라와. 체온이 다 그때부터 막 움직이죠. 실내 자전거도 타고 또 맨션체도 하고. 요새는 또 저희 집사람하고 딸하고 텔레비 보면서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뭐 비슷한 걸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 30분 하다 보면 온몸에 땀이 나고 열기가 확 나고, 난방 틀 필요도 없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함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가 식어지면요, 영적으로 차가워지는 거죠. 영혼의 체온이 있습니다. 기도가 지속될 때 영혼은 깨어있고 민감하고 생동해요.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은 서서히 식고 둔감해져. 감각이 없어요. 문제는 차가워지는 그 과정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식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껴. 뜨거우면 뜨거워하고 금세 반응하는데, 식어지는 거는 자기가 식어지고 무너지는 걸 몰라.
면역력이 떨어진 걸 모른다. 예를 들면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또 감사와 감동도 없어. 예배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저 형식적이야. 이것은 신앙이 죽은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좋은 면역력, 영양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다름 아니라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올바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그저 어떤 의식 그런 형식으로 받아들일 땐 절대로 여러분한테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아요. 제대로 드리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곧 세상 이길 힘을 주고 죄와 세속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찾는 좋은 찬스가 되니까 기회가 아무개가 왔구나. 밝아온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왔구나. 주님이 보고 알고 얼마나 기뻐하신가. 여러분, 주님이 알아보도록 앉아 계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랑의 온기가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 따뜻하게 하려면 영적부터 따뜻해야 돼. 영적으로 식으면 몸과 마음과 생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무엇부터 식어지느냐? 기도부터 식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펄펄 끓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막 완전히 식어져가지고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성경과 그리고 심리학에 서로 동일하게 접촉하는 점이 있어요. 차가워지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깊은 한숨, 호흡이 얕아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는 거죠.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영혼이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사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찬 것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안 좋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리라. 난 버리는 카드가 된다 하는 거죠. 회개하지도 않아. 갈망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따뜻한 데로 빨리 들어가야지. 추우면 난로가에 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부터 회복해야 돼.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날까? 아유 바빠요. 분주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죠. 그렇게 바빠? 너 정말 시간 없어? 정말 시간 없게 해줄까?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없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영혼은 의외로 금방 데워져요. 우리가 가까이만 가면 다시 한번 금세 뜨거워지고 또 더 구하면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도나 예배, 여러분 영적 체온 관리하는 것입니다. 끊기면 식고 끊어지면 살아나고 그러하기 위해서 늘 공동체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혼자는 체온이 떨어지면 같이 있으면 따뜻해. 금세 온기가 돌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찬바람이 불지 않게 해야 돼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차갑게 굴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 마음부터 그래요. 집안에서도 말부터 그래요. 야, 그 말이 왜 이렇게 차냐? 여러분 집에 가거나 따뜻하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차졌냐 그러면 이거 헛수고하는 거라. 세 번째, 면역력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문제도 있고 시련이 온다 그랬죠. 다윗이 그랬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또는 엉뚱한 이해로 미움받게 되고 고난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국가 영웅이 도망자가 되죠. 그러나 믿음의 용장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건 절대 믿음과 긍정,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그 사망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 앞에 환영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고난은 면역력을 키우는,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두 환자가 있는데 같은 병이었고 같은 약을 먹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회복이 돼 가고 어떤 사람은 시름시름 앓고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의사가 회복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특별한 효염 있는 음식을 먹거나 민간요법이나 어떤 뭘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낫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내 것으로 믿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몸의 상태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사실 큰 힘이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분은 병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먼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절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마음을 지켜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질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병을 다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주는 영혼의 면역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요. 또 먹으라고 권하고 있지 않아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철분, 칼슘, 인, 그리고 엽산, 또 유산균, 항산화제, 프로바이오스틱,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섭취하라고 말해요.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울증도 줄어들고 항암에도 효과 있고 또 항생제 효과도 있고 소화 기능과 각종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줘요. 사실은 이 모든 영양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산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오염됐고요. 매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황사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육체의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 좋은 영양소, 앞서 언급했지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찬양하고 더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분 받은 은사들을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조건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영도 살리시는 그 성령과 함께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육체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영육 간의 면역력을 강해함으로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길어지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므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고 경쟁력 있고 생동감이 있는 신앙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